말씀의 변화를 누리는 하루, 벌스데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은 영원히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뿌리째 뽑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그는 정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판결하신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아름다운 시온의 성문에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자주 기억하고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했던 말인지, 내 마음에 남아있는 여전한 상처인지,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지, 정말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나를 붙들어 오셨던 그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이상하게도 아픈 기억들을 오래오래 붙들고 있습니다. 고마웠던 말보다는 상처 준 말이 더 오래 남아있고, 지나가는 은혜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도우신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힘든 일이 잠깐이라도 생기면은 그 기억은 금방 흐려질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편은 그런 우리에게 기억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대충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음 한쪽으로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죠? 자기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에서 기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나오는 반응만은 아닙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어떤 자리에서 건져주셨는지, 무너질 것 같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떠올릴 때 감사가 우리 안에 살아나죠. 물론 이제 시편 9편의 상황들이 마냥 평온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시인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고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한 그런 괴로움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유는 상황이 완벽해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억울함을 보시고 그 고통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억눌린 사람의 피난처이시고 고난의 때에 피할 견고한 산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 피할 곳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의 인정으로 피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현실을 도피하며 바쁘게 그저 현생을 사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피난처는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정은 금방 흔들리고 여러가지 바쁨은 분주함들은 마음을 그저 덮어둘 뿐이고 괜찮은 척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지침으로 불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은 다른 피난처를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질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내 억울함을 누가 아시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다시 간구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흐름이 참 현실적입니다. 감사하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죠. 찬양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도와달라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든 감정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힘든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통도 우리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알게 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움 주신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무너질 것 같았지만 결국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지나오게 하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억을 놓치면은 상처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면 상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에 남아있는 아픈 말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먼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모른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처가 나의 하루의 주인이 되게 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난의 때에 피할 견고한 산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억이 상처보다는 은혜 쪽으로 더 기울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보다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상처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상처를 오래 기억하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사람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고난의 때에 견고한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상처보다 은혜를 더 크게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